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소망합니다. 네.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기쁨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넘쳐나기 소망합니다. 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잡는 일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받는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저는 죄에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 있다면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무거운 집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불러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도 살았고 주님의 은혜로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씨가 오랫동안 추운 중에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 기쁜 날, 복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것,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 자고 깨는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새롭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새 빛이 우리 마음속에 물 환하게 비춰 주시옵시고 삶의 무거운 것, 우리의 부족한 것 그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 받아주시고 씻어주시어서 주님의 새롭게 하심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오니 주여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사는 연약한 저희들이 하늘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저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고 수는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수는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불러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부흥의 첫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가다듬게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봅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 없이 판단했던 순간들, 기도의 자리를 뒤로 미루고 신앙을 습관처럼 행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교회로 모였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 있었고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 주시고 굳어졌던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교회를 섬기시는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부흥회를 통해 보내주신 부흥 강사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회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부흥의 첫날부터 우리의 심령이 잠에서 깨어나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삶으로 순종하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긍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회개함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위에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성가대와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여러 손길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와 부흥회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샬롬. 1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 헌금 및 전도 작정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니 오늘까지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부터 겨울 부흥성회가 시작합니다. 신일수 목사님께서 풀리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오후 2시 집회와 월요일부터 수요일 새벽 5시와 저녁 7시 30분 집회가 있습니다. 치유받고 풀리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니 모든 시간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리더 교육이 1월 31일 토요일 오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식사 교재와 교육이 있습니다. 목자, 목장장, 제자훈련 1기생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남 지방회 총회와 국제선교회 총회가 2월 2일 드림교회에서 있습니다. 국제선교회는 오전 10시 30분에, 지방회 총회는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차량은 교회에서 각 50분 전에 출발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남은 예배 시간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누리는 기쁨의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신약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그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마다 좋은 찬양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어느덧 1월 넷째 주가 됐습니다. 날이 참 추운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새롭게 하심이
또 영육간의 따뜻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자,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인사하시죠? 예, 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오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가운 손님이 있습니다. 우리 추종국 김경숙 집사님 아들 부부 이렇게 방문했다가 같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요 앞에 있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뱃속에 아기도 있죠. 또 잘 자라고 금방 또 이렇게 손주도 생기실 텐데 하여튼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제송 하면서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은혜의 주님이 복 주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세상 살기 힘들고 마음의 걱정 근심 많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오늘 그러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우리 선교 헌금 그리고 전도 대상자 작정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은데 마음 먹고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기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덧 인생 금방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섰을 때 뭔가 보여드릴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은혜로 살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끄러울 것입니다. 우리 꼭 작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제 부흥성회 시작됩니다. 사모하면서 잘 참석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변에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 또 믿다가 실망하신 분들, 이런 분들 있으신데 그분들도 또 초청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5시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5시 목장 리더 교육, 목장장 그리고 제자 훈련 1기 수료하신 분들은 다 참석 대상입니다. 같이 식사 교제하고 또 간단하게 교육하고 이런 시간 가질 것입니다. 다 시간 잘 유념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겨울 부흥성회가 오늘 오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오후 2시,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새벽 5시, 그 다음에 저녁 7시 반, 총 7타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신일수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그런 부흥사이십니다. 부흥사협회 회장도 그렇게 하시고요. 한 주에도 여러 곳에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1년 내내 한 주도 쉬는 날 없이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시는 그런 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치유의 은사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참석해서 우리 영육간에 치유받고 새로운 그런 은혜의 활력이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흥성회는 우리 교회의 영적인 큰 잔치입니다. 잔치를 열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또 영육간에 축복받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잔치를 지금 벌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어떤 사람이 마을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를 베풀고 초청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의 잔치를 베풀고 초청하셨다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영적으로 큰 잔치를 지금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참석하면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은혜의 기회를 붙잡고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회를 붙잡고 은혜 받아서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니까 작년에 우리 가을에 부흥회 할 때 전했던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은혜 받는데 뭐 다른 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은혜 받으려면 특히 부흥회 때 은혜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알고 잘 따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우리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이제 부흥성회를 개최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이번 부흥회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밋밋했던 신앙, 어느덧 그저 식어버렸던 신앙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와 동행하심을 더 확신하고 그 능력 안에 거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령의 충만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직장에서의 여러 일들, 가족의, 자녀의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 문제도 해결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믿음 생활에, 제 삶에 일생일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삶이 180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죠.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이 사울,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박해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현듯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180도 바뀌고 나서 열렬한 전도자,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초석을 놓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의 삶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그렇죠.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됐습니다. 나이 80에 하나님을 만나니 120살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 민족을 이끄는 민족의 해방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구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가까이 가면 물러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시편 34편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부족한 것도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살면서 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 한두 가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비밀입니다. 그저 건짐받고 원상복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점점 더 나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찾으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고, 부르짖는 자는 응답을 받고 주님을 찾는 자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모해야 될 것,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 같이, 80세 노인 모세가 민족의 영웅이 된 것 같이 제 삶도 바꿔주시옵소서, 제 삶의 계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번 부흥성회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나아가면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큰 그릇, 비싼 그릇, 잘난 그릇이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정결한 그릇입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정결하게 씻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았던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어느덧 저에게 불충한 점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느덧 완고해져서 굳은 마음이 되고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생각나시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고백하고 용서받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완고했던 것, 교만했던 것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마음이 쓴 뿌리도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게으르고 핑계대면서 내 안일함에 빠져서 내 울타리에서 갇혀 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내가 완고하게 거부했던 것 있다면 그런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마음속에 부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게 하시는, 내 죄가 특별히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할지어다. 제가 어느덧 제가 이런 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애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숨어 있는 죄, 막 어렸을 때 지은 죄, 막 3, 4년 전에 뭐 그런 샅샅이 살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 부담 주시는 것, 그런 것을 먼저
해결하고 나와서 은혜 받아라는 그런 뜻이니까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는 아무 그릇에나 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그릇이 아니라 회개로 씻기고 겸손으로 비워진 정결한 그릇에 은혜를 더 주십니다. 그러니 주여 제 마음을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앉은 자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하면서 활동하면서 주님 앞에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번 부흥성회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잘 전하시고 평생 사역에 그냥 영적인 엑기스가 다 쏟아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가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제 가족, 제 자녀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더 나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도 더 기도하고, 그렇죠?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도록 우리가 중보의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임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특별히 자기뿐만 아니라 교회와 다른 사람들, 말씀 전하시는 우리 강사님 위해서 시로때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야 이게 은혜도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생짜인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원리로 보면 우리가 사모하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만큼 중요한 것이 열심히 참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입니다. 열일 제쳐두고 모여야 됩니다. 스케줄 조정하고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잔치가 있으면,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일정 정리하고 모여서 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나가서 봐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내가 시험하러 가야 돼서 못 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나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쁘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을 결국 놓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 은혜의 잔치를 등한히 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은혜의 기쁨의 잔치의 맛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잔치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던 일도 잠시 멈추고 우선순위도 조정하고 일정도 조정하고 먼저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요, 직장도 휴가 내고 열심히 참석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열심히 참석하고 또 자기가 섬겨야 될 부분에서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으니까 영육간에 활력이 넘치고 막힌 것도 열리게 되고, 그렇죠? 뚫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참석하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전에 알지 못하던 영적 깨달음과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니까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참 평안과 확신, 능력 속에서 살게 됩니다. 야,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게 맛이구나,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베푸신 특별한 잔치니 시간을 떼놓고 열심히 참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참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매일 참석하고 개근해 보세요. 오늘 오후부터 내가 7시간 다 개근하리라. 그래서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리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 와야 말씀도 듣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제 왔습니다. 딱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찬양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찬양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제가 동감합니다. 이 찬양 가사대로 제 삶에도 이런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가사에 마음을 실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와서 찬양만 잘해도 벌써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막 느끼는 겁니다. 마음이 그냥 확 열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께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멘 하면서 수용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조금만 감동이 돼도 아멘 하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자꾸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수용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을 잘하면은요, 본인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 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이 납니다. 막 그래서 이 서로 간에 이제 이 강단과 이 회중석이 서로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아멘 잘하고 막 반응이 좋고 잘 웃어주고 그러면은요, 없는 것까지 막 다 갖다가 주고 싶어요. 있는 건 다 긁어서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에게 최대의 여러분께서 해줄 수 있는 지원은 뭐냐면 아멘을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 우리 교회는 보면은 아멘을 잘하기도 하고 아멘을 잘 못하기도 합니다. 제가 유도하면 아멘 잘하세요. 와, 축복합니다. 뭐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멘 잘해요. 그런데 유도하지 않으면 별로 아멘하는 분이 없어. 별로. 그렇죠? 예. 유도할 때뿐만 아니라 아멘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옳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도하지 않아도 감동되면 막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멘 하는 사람만 30명만 돼도요, 그 교회가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웃어주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주고 자꾸 그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멘이 풍성한 이번 부흥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좀 웃기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럼 안 웃겨도 막 웃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 점점 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흥회는 또 어떤 면으로 보면 별미를 먹는 시간입니다. 별미. 늘 그저 안 목사가 요리한 영적인 음식만을 먹다가 이제 새로운 스타일의 그저 요리도 먹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음식에 비유하면 뭐가 될까요? 제가 좀 생각이 나는데 백반정식이라고 할까? 저는 굉장히 좀 균형 잡히게 설득력 있게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이 골고루 잘 갖춰진 그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뭐 안 목사의 스타일이 백반정식이라면 뭐 이번에 오시는 부흥사 목사님은 뭐 사골국 같은, 곰탕 같은, 된장찌개 같은 그런 요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기도 하지만 조금 간이 다르고 양념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늘 집밥만 먹다가 좀 외식도 한다고 생각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원래 부흥회가 약간 좀 자극적인 그런 면이 있죠. 또 나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이 강사 목사님 보내주셔서 은혜를 주시고자 내를 위해서 베풀어 두신 그런 부흥회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이 참 듣는 이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실기합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설교했는데 은혜가 됐다 그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보면 완전히 정신이 딴 데 가 있어서 맹숭맹숭 민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팔짱 끼고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며 그런 태도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돼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멘하고 그렇습니다 하고 그래가면서 반응해가면서 내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지 않아도 본인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똑같은 이슬을 먹고도 양은 젖을 냅니다.
그렇지만 독사는 독을 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듣고, 하나님이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귀를 쫑긋 세우고 또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응원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도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예배에 오지 못하게 악한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나서려고 하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생기고, 내일 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그냥 서로 마음 상할 일이 생기고. 이거 왜 그래요? 악한 마귀가 예배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라고 뚫고 왔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그게 다냐? 또 마음속에 잡념을 주고 딴 생각을 주고 삐딱한 마음을 주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못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오지 못하도록 하고, 와도 딴 생각하고 해가지고 결국 갈 때 되면 아무것도 없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음에 심기어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은혜를 구하며 결단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야복강의 야곱의 심정으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부분에 깨달았으니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의 세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놀라운 점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차원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길도 열어주시고 알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십니다. 우리 삶과 영적인 삶에 놀라운 지평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드림도 훈련입니다. 우리 시간과 우리 몸과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물질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드려본 사람이 압니다. 여러분, 자기 시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정성과 내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정성도 재능도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드림은 심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영적 은혜도 물질적 복도 기도의 응답도 우리가 드린 만큼 임하는 것입니다. 매 시간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심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심는 것에 몇 배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쓸 것이 없어서 우리 보고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흥회는 이 드림의 훈련 시간이기도 합니다. 힘써 드리면, 차원에서 드리면,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배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드림에도 훈련이 되고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온 전도 대상자, 또 우리 교회의 발걸음이 뜸한 사람들, 또 마음의 상처받으러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우리 이웃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좋은 말 해주고, 그렇죠? 권면하고 같이 데리고 나오고, 필요하면 운전도 해주고 카풀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데도 섬겨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좋게 보십니다. 그저 내가 내 앞가름하기에만 바쁘면 그것보다는 내가 바쁜 사정도 있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도록 더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우리 교회의 영적 특별 잔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열심히 참석하며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은혜는 순간적인 면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은혜는 한 번의 그 부딪힘의 그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내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천국을 경험하며 삽니다. 약점도 이기고 내 악함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마음과 육신의 치유함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능력과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온유하면서도 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갈대같이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연약한 삶이 아니라 물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바위처럼 굳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려본 사람은 압니다. 막힌 것도 뚫리고 얽힌 것도 풀리고 답답한 것도 시원하고 삶의 새로운 그런 지경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랬습니다. 은혜를 모를 때는 상처도 많고 열등감도 있고 소심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게 어느 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니 제가 스스로 속에서 180도 변했습니다. 상처도 치유받고 열등감도 극복받고 담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잔잔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문제가 있어도 굽히지 않고 뚫고 나가는 백절불굴의 사람이 됐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도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헤쳐나가는 능력을 얻으면서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좋은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모두 사모하며 열심히 참석하심으로 일생일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순간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됩니다. 모세 초라한 80세 노인이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10대 후반에 가족들에게도 무시당하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일생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갈릴리의 흔한 보잘것없는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초대교회의 가장 능력 있는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갱단 두목이었습니다. 니키 크루즈는 어릴 때부터 사랑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폭력적이고 냉정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마음에는 증오와 분노, 나는 버려진 존재다라는 깊은 상처가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뉴욕 거리로 흘러 들어간 그는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됐고 맞지 않으려면 먼저 때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점점 거칠어졌고 결국 뉴욕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악명 높은 갱단 마우즈의 두목이 되었습니다. 칼과 폭력은 그의 일상이었고 상대에게 두려움을 심는 것이 그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그에게는 낯설고 믿기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자 데이빗 윌커슨이 찾아왔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니키를 향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듣자 니키는 격분했습니다. 칼을 꺼내들고 위협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당신을 찢어 죽일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해라. 말을 그쳐라. 그런데 윌커슨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고 맞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니키의 눈을 바라보면서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를 죽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 말은 놀랍게도
주먹보다 강하게, 칼보다 더 날카롭게 니키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니키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칼로 위협하는 사람을 조건 없이, 계산 없이 그대로 사랑한다는 말은 니키에게는 생소하면서도 니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이 됐습니다. 니키는 그렇지만 그날 즉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윌킨스의 말은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 윌킨스의 말이 떠올랐고, 칼을 쥔 손보다 그 말이 더 무겁게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러던 어느 날 밤, 니키는 하나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는 분노밖에 없습니다. 제 삶을 바꿔 주십시오. 그 순간 형언할 수 없는 평안과 이 기쁨이 마음을 덮었습니다. 증오로 가득하던 그의 삶이 은혜로 뒤집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이후에 갱단을 떠나고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자기와 같은 청소년들과 상처 입은 영혼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사람을 해치던 손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손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유명한 갱단 두목도 전도자로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람을 조금 바꾸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힘이 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과거를 가장 강력한 간증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는 그저 사람을 조금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빚으십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과거는 더 이상 족쇄가 되지 않고, 상처는 어느덧 사명으로 변하고, 분노는 사랑으로 바뀝니다. 영육간의 놀라운 능력과 치유,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은혜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될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의 새로운 은혜와 출발점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사모하며 열심히 참석하는 가운데 이번 성회를 통해서 영육간의 일생일대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 굴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외로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큰 바다 물결 보고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상파 예배 띄워 내 주의 순회의 바다로 내 맘껏 쏘아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사모하며 열심히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여러분, 니키 같은 그런 조폭 두목도 하나님께서 전도사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변화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우리 가족이 변하고 우리 목장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영적 잔치를 준비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며 열심히 기도하며 아버지 정결하게 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일생일대의 경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뚫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의 힘을 얻고 아버지 식물 마음의 힘을 얻고 삶의 힘을 얻고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고 가족의 문제도 해결되고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높이 누리며 찬송하며 나가게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이러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겨울 부흥성회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성회를 베푸시고 초청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는 부흥성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열일 제쳐두고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생일대에 우리의 삶과 우리 믿음 생활에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사 목사님께도 은혜를 주셔서 영육간에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일정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마땅히 드릴 바로 하러 감사해서 소원과 마음과 목적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삶에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육간의 형통함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답답한 것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것이 뚫어지게 하시고 빈잔을 채워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복락의 강수가 우리 속에서 넘쳐나며 영육간의 지경이 넓어지고 간증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봉사하며 섬긴 손길 주방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주님의 딸들 기억하셔서 은혜로 갚아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기관과 부서들 하나 되어 열심을 내는 가운데 온전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아버지 풀어지는 역사가 뚫어지는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적인 문제도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관계 문제도 뚫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전도하는 제사장자들이 있습니다. 작정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저들도 은혜의 강물에서 아버지 그 생수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도 늘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고 나누며 감사와 기쁨과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이번 부흥에 정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가족 친지들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나라 민족 함께하여 주셔서 동서남북 우리 동서남북 빈부귀천 남녀노소로 나뉘어 있는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일을 만나서 특별한 아버지 응답을 구하는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영육간에 놀라운 일이 은혜의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자리 주만의 자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라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제 오늘부터 있을 부흥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열심히 참석하며 아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라는 것과 일터 위에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 조국 북녘의 동포들과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